오늘 우리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시작하는 날이 팜 선데이,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보시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환호할 때, 그때 이미 주님은 고난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묵상하게 될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은 바로 이날부터 27장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고난 받으실 것을 예고한 순환의 요구가 세 번째 반복된 기록이 20장에 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는 말씀을 20장에서 세 번째 하시죠. 그러면서 21장으로 넘어와 종려나무 가지를 든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오히려 주님은 그것이 고난의 시작임을 알려주는 서곡처럼 받아들이셨죠. 제가 언젠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찬송을 듣게 됐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불렀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가사 영어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무엇이 나의 죄를 씻어 없앨 수 있을까? 예수의 피밖에 없지. 나를 다시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의 피밖에 없지.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저희 아들과 이 찬송을 계속 불렀습니다. What can wash away my s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계속 불렀습니다. 우리 다 부족하죠? 잘난 척하고 살지만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죠? 큰 소리 치면서 살지만 사실은 주님 앞에 서면 진짜 그 죄를 내 자신이 씻을 수 없죠. 내가 너무 많은 죄인이라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죠. 주님의 보혈밖에 없어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오늘 종려주일 시작이지만 고난주간의 첫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이 찬송 부르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예수의 피밖에요.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지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 환호성이 들리지만 주님,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날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참 많아서 주님 앞에 설 만한 자격도 없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시 한번 사하여 주시고 죄악에 물든 우리의 마음을 보혈로 씻어 주셔서 죄악을 씻을 수 있는 다른 샘물 없는 줄 알고 주님밖에 없는 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어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 은혜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를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고난주간 주와 함께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6페이지 28절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왕의 계보를 잇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의 왕의 계보를 이어받아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엄청난 환호의 소리를 들으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지만 사실은 그날부터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21장에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본격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지고 거기에 대하여 주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2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종려 주일의 이야기를 21장 초반부에 적어 놓은 다음 예수님은 무성한 잎사귀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 하나 없는 무화과를 보며 주님께서 나무라시자 그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연이어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인 오늘의 말씀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끝내시고는 또다시 포도원의 악한 농부 이야기를 꺼내시고 또다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모두 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전해주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과 관계없겠죠? 여러분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실 테니까요. 혹시라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마 그럴지 모르죠. 그러나 혹시 장모님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혹시라도 우리 여자 권사님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아닐까요? 아니, 사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느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기보다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반드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순종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순히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말씀을 시작합니다. 야, 오늘 포도원 밭에 가서 일 좀 하지. 첫 번째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대답을 합니다. 네, 아버지, 갈게요. 그러면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도 똑같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예, 너 포도원 밭에 가서 일 좀 할래?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싫어요. 저 안 가요. 그런데 그 후에 뉘우쳐 포도밭으로 갔다 라는 얘기죠. 이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삶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도 잘 알고 계시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을 잡아 흘리는 피, 제물보다 듣는 것이, 청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신 말씀이죠. 수많은 제물을 잡아 올려드리는 것보다 순종의 훈련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분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셨나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뭐냐 하면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께서조차 순종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거냐? 그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죠. 아내들에게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죠.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로 신앙의 삶을 사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순종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너 갈래? 네, 갈게요. 그리고는 가지 않는 그 얘기. 아니, 저 싫어요. 그러나 뉘우치고 간 이야기, 다 순종의 메시지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순종에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저와 함께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순종에는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외면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뭐냐 하면 겉으로 드러난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왜요? 큰아들은 겉으로 좋은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요, 갈게요 아버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답 잘했어요. 좋은 신앙인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빠 싫어요, 저 안 갈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 후에 뉘우치고 갔대요. 얼핏 보기에는, 처음 보기에는, 껍데기를 보기에는, 외면만 보기에는 좋은 아들 아니었어요. 안 간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돌이키고 갔대요. 그래요?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기에 아버지를 따라 어머니를 따라 유대인이 된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를 받는 육체에 칼을 대는 그것이 진짜 할례가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 내면이죠. 겉보다 속이죠. 드러난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게 신앙이죠. 여러분, 앞에서 좋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나요? 앞에서 괜찮다고 칭찬하는 사람 얼마나 많나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로 돌아가서도 그 얘기가 똑같아야 순종이라는 것에 적합한 인물입니다. 앞에서는요 칭찬하는데요, 뒤에서는 그렇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순종의 중요한 특징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요즘은 겉모습이 중요해서요, 남자도 직장 갈 때 얼굴 매만지고요, 여자는 말할 것도 없죠. 요즘은 다 예쁘더라고요. 똑같아요. 언젠가는 남의 부인하고 잘지도 몰라요. 똑같아서. 여러분, 그러나 벌써 시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요? 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스펙 보고 사람 뽑지 않는다잖아요. 옛날에는 겉으로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런 것도 했고요, 얼굴도 잘 고쳤고요. 근데 그게 아니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옛날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강건케 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와서 그 사람의 속 사람을 강건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겉으로 잘 살든지 겉으로 학벌이 있든지 겉으로 괜찮아 보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어떠냐, 속 사람. 왜요? 순종의 중요한 특징은 속에 있거든요. 대답 잘했어요. 괜찮은 아들이죠. 역시 맏아들이야, 첫째 아들이야 그랬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 껍데기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비록 아버지 말을 거역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마침내 좋은 아들로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지, 그래요. 중요한 것은 밖이 아닙니다. 속입니다. 제가 어제 결혼 주례를 했거든요. 그 결혼 주례를 할 때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전했죠. 거기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단장을 하는데 숨은 사람을 단장해야 된대요. 숨은 사람, 보이지 않는, 겉으로 보이는 여기에 아름답게 외향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사람, 그걸 잘 꾸며야 된다. 온전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을 해야지 겉으로 보이는 얼굴 아름답게 화장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요?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지위가, 우리의 부유함이, 우리의 학식이 의로움의 조건일 수 없습니다. 아니,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외면적이고 표면적인 것이 우리를 건져주지 못합니다. 외적으로 순종했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이 어떤지, 그것이 바로 순종의 참된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순종의 중요한 특징인 내면을 잘 가다듬는다는 뜻이 뭘까? 오늘 성경 30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나니. 그래요. 내면을 잘 가다듬으려면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뉘우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게 오늘 제 설교의 주제입니다. 뉘우침의 시간. 싫다고 말했지만 이 둘째 아들은 그때부터 뉘우침의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 그 후에 안 가겠다고 말했지만 그 이후로부터 그는 뉘우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 고난주간 오늘부터 시작했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시작할 텐데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뉘우침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털어서 먼지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끊임없이 죄악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끊임없이 뉘우쳐야 합니다. 끊임없이 돌아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방금 다윗의 계보, 왕의 계보라는 말을 썼지만 다윗도 깨끗이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뉘우침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인하여 그는 영원히 유대인들의 왕이 됩니다. 뉘우침의 시간. 중요한 것은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베개를 적실 만한 눈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뉘우침의 시간을 갖지 못하면 내면은 가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다네요. 가톨릭도 참 조용한 것 같죠? 불교도 조용한 것, 기독교만 시끄럽다네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 중에서도 우리 내면이 뉘우침의 시간을 가지면 외적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할 때 큰 소리가 날 수도 있지만 내면을 가다듬는, 내면을 생각하는, 내면을 돌아보는 그 시간이 있어야, 그 시간이 있으면 그때부터 신앙의 순종의 삶은 시작되는 겁니다.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삼손도 뉘우치는 시간을 가지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다시 공급받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뉘우침의 시간입니다. 고난주간은 뉘우침의 시간이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아버지였는지, 내가 한 여인의 어떤 남편이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거대한 상처를 그 누군가에게, 아니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남겼을지를 뉘우쳐 보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불순종하는 자녀였는지를 뉘우치는 시간이 고난주간입니다. 뉘우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정말 돌아보는 시간 없이 우리의 삶이 순종의 길을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뉘우침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다시 한번 30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시 읽으시죠.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뉘우치려고 한다면 뉘우치는 시간, 아니 그 무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 후에 그럽니다. 그 후에 말은 했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싫다고.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부터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뉘우칠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요, 대답한 이후에 아버지 말씀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말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요. 아, 아버지가 나보고 가라고 그러셨지. 그래, 내가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저게 더 좋긴 하지만 이걸 해야 할 것 같은데 라고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기억이 나도록. 그래야 뉘우침이 옵니다. 이 시간 잠깐 듣고 한 주간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뉘우침이 옵니다. 그렇지 않고는 큰아들처럼 대답은 잘했지만 더 이상 생각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이 없음으로 인하여 뉘우칠 기회조차 없습니다. 만일 그가 가지 않은 후에 계속해서 만일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했다면 늦은 시간이라도 갔을 겁니다. 아니 다음번에는 다시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이야기를
중히 여기지 않으면 더 이상 그에게는 되돌아보고 뉘우치는 사건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얘기를 듣습니다. 듣고 듣다가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나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짧은 시간일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날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뉘우침으로 인한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 보세요. 대답 잘했지만 아버지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갑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오늘 성경 32절을 보면서 무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게 돼 있는데 그게 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 말씀 32절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죠.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 지도자들은 생각 없이 살기도 했지만 생각해도 무엇을 생각하지 않았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뉘우침의 시간에 생각해야 되는데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죠. 뭐라고요? 나는 저 세리와 창기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기의 부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난 것만 생각납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서 세리는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부족을 깨닫는 겁니다. 아름다운 가정은요, 남편이 자기 부족을 깨닫는 겁니다. 더 잘 해주지 못하는 나의 부족, 자식을 더 잘 양육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나의 부족, 남편을 더 잘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부족, 그걸 깨달을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부족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한 것만 얘기합니다. 11조도 바치고요, 금식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저런 사람처럼 토색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 간음 행하는 사람과는 같지 않습니다. 자기 잘하는 것만 생각나요? 그런 사람은 뉘우칠 줄 모르죠. 뉘우침이 없이는 순종의 길을 못 가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죠. 그래요? 오늘 성경대로 세리와 창녀들은 요한의 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불의한가 생각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의의 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 내가 얼마나 저 사람들하고 다른데 자기의 의만 생각해요. 그래요. 신앙인의 삶은 자신의 부족을 점점 더 깨닫는 겁니다. 잘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자식에게 큰 소리를 쳤지만 내가 사실은 더 큰 소리 들어야 할 아버지구나. 내가 아버지의 말을 함부로 우습게 생각하지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자식이 깨닫는 겁니다. 비록 못 배운 아버지지만 나를 위하여 어떻게 사셨는지를 생각하며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면 그 자식은 철든 자식이죠.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인 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순종의 삶의, 신앙의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한 주간 기도 한번 해보시죠. 바쁘시잖아요. 힘드시잖아요. 저도 알죠. 그러나 여러분 1년에 2차례 특세하는 동안 한번 여러분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되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뉘우친다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개한다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이 회개하고 뉘우친다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모두가 이제껏 듣고 왔던 메타노이아, 회개, 동사로 하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예요. 이건 정말 삶의 변화를 일으켜 새롭게 살아가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뉘우쳐라는 단어가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를 썼답니다. 이 단어는 원래 마음의 변화만을 의미할 때 주로 쓰여졌대요.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마음의 변화가 좀 있어야 돼. 아, 내가 그랬으면 안 되지. 내가 안 그랬어야 했는데,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뉘우치고 갔으니라고 적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강조를 했습니다. 마음의 변화 다음에 삶의 실천. 하나를 묶어놓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따로 떨어뜨려서 그래, 마음의 변화부터 받아야지. 아, 그래,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는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해보는 거죠. 갔으니. 따로 분리를 한 겁니다. 한 단어로 써도 되는데 따로 분리하면서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 심경의 변화가 좀 있어야 돼. 한 일을 생각해 보다가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래, 다음에는 절대 그러지 않아야지. 아니, 절대라는 말은 쓸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러고는 그렇게 하지 않는 갓슨이라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그럼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저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뉘우침의 시간이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요, 가정 생활도 그렇고요, 교회 삶도 뉘우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어야 우리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좋은 신앙생활하는, 순종에 훈련하는 그런 멋진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시작되는데 주님의 고난 묵상하면서 우리를 잘 들여다보아 뉘우침으로 인하여 주의 구원의 감격을 늘 새롭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난 것처럼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만 얘기하는, 생각하는 인생 되지 말고 정말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는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신의 부족을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